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35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네,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면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우리 사람들에게 8가지 복을 주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 있는 인생을, 또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 5장 3절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현대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복이 있나니라고 우리 개정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공동 번역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이 행복입니다. 그것이 복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 같은 은혜를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행복한 사람, 그럼 과연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제 대학 다닐 때 그 MT 갔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MT 예전에 가면요, 보통 밤 늦게까지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꼭 12시만 넘으면 선배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꼭 화장실 가기 전에 귀신 얘기를 합니다. 하루는 이 MT를 갔을 때 어떤 자매 하나가 귀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 자매가 시골에서 살았는데요, 자기가 초등학교 때 어떤 시골 조그만 집에 사는데, 이웃 마을이나 또 읍내를 가려면 조그만 산길을 지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산에 넘어간다면 꼭 뭐가 있습니까? 공동묘지가 있어요. 요즘엔 많이 없어졌지만 꼭 옛날에는 꼭 산길 옆에 공동묘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자기 집에서 친구네 집을 간다거나 이웃마을, 읍내로 가려면 이 공동묘지를 지나가야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친구 집에 가서 너무 열심히 놀다 보니까 해가 지는 줄 모르고 그냥 시간만 보내다가 집에 돌아와야 됐습니다. 친구는 자고 가라 그러는데 학교 내야 될 과제가 있어가지고 할 수 없이 집에 가야 되는데 혼자 산길을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한 번도 혼자 밤늦게 산길을 넘어간 적이 없었는데, 이 자매가 혼자 호롱불 하나에 의지하여서 밤길을 넘어가야 됐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무섭고 또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교회 학교 때 부른 찬양을 부르면서 이 무서움을 이겨내가 보려고 열심히 찬송을 부르고 길을 가고 있는데요. 무슨 인기척 같은 것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곁눈질로 힐끔 이렇게 쳐다봤는데 뭔가 흰 물체가 자기를 따라오는 거였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한번 힐끗 탁 쳐다보니까 진짜 흰 물체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라 걸음아 나 살려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 찾으면서 쏜살같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돌아볼 때마다 이 흰 물체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집에까지 쏜살같이 달려가서 대문을 박차고 안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팍 뒤집어 쓰고 멍멍 울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어머니가 깜짝 놀라가지고 얘 무슨 일이 있니? 엄마 나 지금까지 귀신이 따라왔어요. 야 귀신이 어디냐? 너 헛것 본 거 아니냐? 아니에요 정말 귀신이 따라왔어요. 무서워 죽겠다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딸의 얼굴을 보고 말했습니다. 얘야 너 얼굴 옆에 붙어있는 그 밥풀은 언제 때 먹을 거냐? 그러니까 밥풀을 보고 힐끗힐끗 보다가 귀신으로 착각을 한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하신 분이 있으셨군요. 여러분 착각은 금물입니다. 이 사람이 너무 이 마음이 무섭게 생각하면 이 밥풀을 보고도 귀신으로 착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인생의 모든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어렸을 때 불렀던 유행가 중에서 내 인생은 나의 거, 내 인생은 나의 거,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저 학교 다닐 때 굉장히 많이 불렀어요. 부모님이 제발 공부하라는 얘기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달라고 그렇게 불렀던 그런 노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참 자유라는 것을 주셨지만 사실 점점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원통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에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돈에 사로잡혀 있기도 하고요. 명예에 사로잡혀 있기도 하고요. 권력에 사로잡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혹자는 이 아파트 값에 사로잡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헛된 곳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들이 진정한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행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늘 고백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셔가지고요. 그를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으로 그렇게 기름 부은 거룩한 한 사람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었다는 것, 그 기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기름이 하나 있는 그것은 감람유라고 하는 올리브유입니다. 여러분 올리브유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여러분 요즘에 올리브유로 뭘 사용합니까? 주로 음식을 만들 때 올리브유를 사용하고 또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올리브유를 가지고 이 불을 밝힐 때, 호롱불을 밝힐 때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을 할 때도 사용했대요. 그리고 이 올리브유를 가지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다친 상처에 바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올리브유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룩한, 구별된 사람으로 상징하는데 이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할 때 올리브유는 오직 제사장하고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는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구별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건데, 바로 이 올리브유를 사용해가지고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그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그에게 참으로 많은 복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사로잡혔던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 믿음 생활엔 반드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근데 그 위기는 어느 때 찾아오느냐? 신앙생활에 있어서 위기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 찾아옵니다. 근데 자기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럼 멀어지는 신호가 무엇이냐? 여러분, 멀어지는 신호는요, 영적인 생활을 점점 게을리 갈 때 이 신호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몰라요.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을 등한시하게 되고, 말씀 듣고 읽는 것도 등한시하게 되고요. 찬양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이제 세상적인 것들을 더 즐거워하게 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 신앙의 영적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으로 40년 동안 있다 보니까, 오랫동안 왕위에 앉아 있다 보니까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 사로잡혔던, 그 영으로 사로잡혔던 사울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나타났던 가장 중요한 현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불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부터 멀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은 인생의 불안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버스 표지판이 보통 이 쇠기둥에 이렇게 끝에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버스 표지판 잘 모르시나 보죠? 이 쇠기둥에 달려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아주 집처럼 이렇게 잘 해가지고 앉는 의자도 있고 그러는데, 뭐 에어컨도 있고 뭐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쇠기둥에 이렇게 표지판이 달려 있었는데, 이 신학생들이 공부하다 보니까 되게 피곤해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 앞에 이 마을버스 타려고 하는 그 표지판에 이 학생들이 자주 이 몸을 기댔습니다. 몸을 다 기대고 있으면 되게 편해요. 이 지렛대 역할을 해가지고 딱 편합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웬만한 남자들은 사람이 없으면 다 기대요. 그래가지고 그 버스 표지판 기둥이 반질반질할 정도로 기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하도 피곤해가지고 이 버스 기둥, 버스 표지판 기둥에 딱 기댔는데 갑자기 이 기둥이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기둥이, 그 밑둥이 하도 많이 기대가지고 이게 부러져 버린 거예요. 제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러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고쳐놨더라고요. 아마 이 구청에서 고쳐놨겠죠. 고쳐놨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불안이 생겨가지고 더 이상 이 기둥에 몸을 기대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대어서 하나님의 나의 인생의 바위 되어주시고 피난처 되어주심을 믿고 의지하다가 사람이 다른 것에 기대기 시작하면 그것이 잠깐 무너졌을 때,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게 됐을 때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런 불안이, 영어로 anxiety인데요, 근심과 걱정이 찾아드는 겁니다. 이 근심과 걱정으로 불안이 가중돼 버려가지고 더 이상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게 됩니다. 힘이 나에게 그런 안정감을 줄 줄 알았는데 자기의 돈이 또 권력이
명예가 그럴 줄 알았는데 한 번 흔들려 버리면 그 불안 때문에 더 이상 의지할 수 없게 됩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울 왕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그런 것을 못 느꼈는데요. 자기의 군대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권력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급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울 왕에 대해서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상반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화면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 회복 불가능 상태가 되어버렸다. 다른 사람을 세우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사람이 그걸 깨닫고 빨리 돌아가면 되는데 너무나 멀리 와서 이제는 갈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돌아가지 못하는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에게 오늘 사울이 대표적인 이 사울에게 나타났던 가장 중요한 현상은 뭐냐? 불안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그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 힘들게 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떤가? 오늘 말씀 22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이 사울의 다음 사람으로 삼은 그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사로잡힌 사람이었기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이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다윗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 다윗은 늘 심령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요. 또 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다른 사람도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있고요. 그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고 그 사람의 불안과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안정감으로 바꾸고 위로하며 새롭게 하는 영적인 능력이 그들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원통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꼭 하나님의 영에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참으로 이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과연 나에게는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입니까?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그러지 못한다면 하나님 이 이후로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며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여집사님 댁을 신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그 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과 함께 생활하시는 분이셨는데요. 집에 들어갔더니 책장에 신학책들이 막 꽂혀 있는 겁니다. 보통 편신도들이 보는 그런 신학책들이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주로 그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는 두꺼운 신학책들이 참 이 책장에 막 꽂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신학책 누구 겁니까? 물어봤더니 이 집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죽은 내 둘째 아들의 책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 집사님은 젊었을 때 아들 둘만 낳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신내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무당 일을 하면서 이 아들 둘, 큰 아들이 장애가 있는데 이 장애 입은 아들하고 이 둘째 아들을 열심히 키우셨습니다. 애지중지하면서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무당 일 하다 보니까 애들을 잘 못 돌볼 때가 있는 거예요. 이 구타로 갈 때 보면 애들이 그냥 방치해 두는 겁니다. 그런데 집 앞에 교회가 있었는데 이 둘째가 교회 가서 놀면서 애가 참 밝게 잘 커나가는 겁니다.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애가 참 밝게 씩씩하게 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이 엄마는 무당이지만 애는 그냥 교회 가도록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반대하지 않고 내버려 뒀어요. 그렇게 아이가 초등학생 지나고 중고등학생이 되어서 대학을 갈 때가 됐는데 어머니께 그런 겁니다. 어머니, 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어머니는 이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어요. 아니, 무당집 아들이 이어서 무당이 되든지 딴 일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 목회자가 되겠다니까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생각을 했어요. 아들이 목회자가 되겠다 그러는데 내가 귀신을 섬겨야 되겠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당을 다 폐하고 이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참 좋은 일이죠. 할렐루야인데 여러분 무당이 한번 교회 다녀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막 찬양하며 좋아하면서 막 그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들 때문에 억지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하나도 재미가 없는 겁니다. 아들 때문에 괜히 주일날 그냥 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성경도 읽지 않고 찬송 불러도 재미가 없고 그리고 설교 말씀 들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할 수 없이 그냥 애 때문에 이 귀신 섬기지 않고 하나님 섬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참으로 가슴이 찢어지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아들이 그렇게 열심히 목회자가 되겠다고 꿈꾸던 그 아들이 그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는데 저도 신방 가서 같이 울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의 세월을 보내셨을까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집사님 마지막 하신 얘기가 목사님, 내가 만약 먼저 예수님을 일찍부터 믿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겼다고 한다면 내 아들이 이런 아픔을 당하지 않았었을까? 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드님을 부르신 것은 어떤 뜻인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영을 가장 사랑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우리는 천국에서 그 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집사님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오늘 하루도 정말 믿음 안에서 힘을 내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위로하는 메시지를 전해드렸습니다. 집사님도 가장 큰 소망이 빨리 이 세상 떠나서 그 아들이 있는 천국에 가고 싶다. 항상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 생활을 하시는데요. 성경책이 너덜너덜할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그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릅니다만 하나님 품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영혼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에 부여잡혀 있으면 이렇게 선한 영향을 미쳐서요, 무당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나가셨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불안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예배, 그것이 중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16장 7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인데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영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진실한 믿음을 가진 신앙인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으로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요,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배하기 전에 제가 예배할 때 부르는 멘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있으면서 그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진실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사람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예배를 드릴 때 진실로 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참으로 예배할 때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을 늘 찬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 찬송으로 한 사람의 영을 달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늘 그의 손에 수금을 놓지 않았습니다. 목동오일을 있을 때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의 시를 올려드렸으며, 시편에서도 수많은 그 찬송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사람입니다. 늘 찬양을 훈련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잘 받고 이 훈련이 우리 몸에 익숙해 있는 사람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이들을 하나님 뜻에 따라서, 그리고 참으로 힘들어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영혼들을 달래시고 또 그들 가운데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훈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늘 훈련을 잘 감당하셔서 그 훈련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가족 얘기를 하신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저희 조부모님들은 똑같이 82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같은 날 돌아가신 건 아닙니다. 4살 정도 차이가 있으셨는데도 그래도 82세에 돌아가셨어요.
아마 영적인 금술이 좋았나 봅니다. 제 기억에는 굉장히 자주 싸우셨거든요. 그런데 이 영적인 금술이 좋다는 것은 딱 하나가 있었어요. 저희 조부모님들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새벽 예배를 드리셨던 분입니다. 저희 할머니는 그 60대 초반에 풍을 앓으셔가지고요. 이 왼쪽이 굉장히 불편하신 분이셨습니다. 걷기에 굉장히 불편하셨어요. 그런데 새벽 4시만 되면 이 두 분이 어김없이 일어나셔서 할아버지를 지팡이 삼아가지고 4시 30분까지 꼭 교회를 가셨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새벽 예배를 4시 30분까지 교회 가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를 가시는데 6시까지 항상 새벽 제단을 쌓으셨습니다. 가장 좋아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보다 가장 먼저 가셔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가니까 아예 교회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시면 가장 먼저 문 따고 불 켜놓고 여름에는 에어컨 틀어놓고 겨울에는 히터를 틀어놓고 교회가 조그만 개척교회였어가지고 사찰 집사를 둘 만한 형편이 안 된 교회였었는데 너무나 성실한 그리고 너무나 새벽 예배를 잘 지키는 이 사찰 노부부를 두신 겁니다. 하루도 어김없이 불을 밝히며 새벽 제단을 밝히시는 그 두 분의 기도가 오늘날 저를 만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했던 모습을 항상 떠올립니다. 항상 9시 이전에 주무시고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셔서 새벽 제단을 쌓으셨던 그 모습이 아직도 제 눈에 선하고요. 그 기도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힘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시고 찬송하는 데 최선을 다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신앙의 훈련을 하나님 품에 올라갈 때까지 끝까지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